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한 주일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이 주신 많은 시간들과 물질들을 하나님 나의 유익함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21의 전염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세계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에 오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징계의 뜻이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도 코로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건강, 여러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 중심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법들과 행정들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지 않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의 혼란의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았는 그 사랑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들을 세상에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였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신 그러한 생명의 명령들을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는 그러한 다시 한 번 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 아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으므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 힘들어하는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를 부러워하며 예수를 믿는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세우신 우리 서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장로로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서울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재앙인 코로나19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설교의 직분자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자들, 힘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재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힘쓰므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미래 세대와 설교의 미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특히 이스라엘벌 교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역사들이 그곳에도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여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고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듣는 중에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예배로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온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유튜브로 또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 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지만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모이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요일 감각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계속 녹음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이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일 감각도 없고 교회도 가지도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지냈기 때문에 주일날, 일요일날 쉴 때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가서 함께 모이질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죠. 저도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목사로서도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모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이사야와 그리고 에스겔을 쭉 읽어보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리고 잡혀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다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키며 살았을까? 우리가 거의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 사라진다면 과연 우린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성전의 모습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그 말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 빌라도의 마음을 잘 비교해 보면서 성전이 없을 때, 또 성전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성전이 있든 없든 간에 정말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결국은 예배를 드리냐 마냐 그런 식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과 예수님 시대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잘 비교해 보면 결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만들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미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 이후로 승천하신 다음에도 AD 64년까지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만에 지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거의 80년이 넘어요. 엄청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시골 나사렛에 있다가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스승을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스승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전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존경받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으로 존경받았고 대부분 율법 준수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 장면까지도 가서도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있었던 그 관정 안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왜? 부정탄다 이거죠. 그 정도로 그 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히 특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정말 성전을 사랑했고 자랑했지만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들이 사랑하고 자랑할 만한 성전을,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죽이려고 덤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빌라도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이제 성전 바깥 사람이죠. 유대 교인이 아니니까 다르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요, 장기를 두는 당사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제3자가 상황을 더 확실하게 읽어요. 보입니다. 그게 바로 빌라도인 거예요. 빌라도가 봤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떠하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상황은 어떠한가? 자, 빌라도는 이렇게 봅니다. 헤롯 성전은요, 유대계의 귀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출신 성분이 천해요. 백성들의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을 잘 알아요.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대제사장, 그리고 귀족인 사도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에 빌라도는 금방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았죠. 시기하여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금방 깨우칩니다. 왜? 그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 정치와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빌라도 자신도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와 자기와의 관계, 그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술수들과 그 싸움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그 휘말려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을 딱 보니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18장 전후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고소하는 일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보래요. 자, 한글로는 아주 우아한 표현인데 실제 말투는 그게 아니죠. 네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도요, 계속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데리고 왔다, 너희들이 보라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계속 조롱을 해요.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성전 우와 이라고요, 율법 우와 해도요, 이방인인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그게 뭐야?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대단해. 그런데 이방인인 빌라도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루 만에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어요. 성전된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야,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수백 년을 자랑하고 엄청난 그런 힘과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높여도요,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그거 아니야, 내가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봤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게 성전이 어떻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아무리 서로 난리를 치더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되게 복잡한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전부를 다,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지금 이 세상의 나라, 로마냐 유대인이냐, 유대가 독립하느냐,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쭉 이어가는데요. 자, 다 말할 수, 너무 큰 이야기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딱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로마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과 관련된 그 문제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나라도 아닌 거죠.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럼 니는 뭘 생각하고 있노? 이 말이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불신자인 빌라도에게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에겐 진리가 로마고,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아닌 거죠. 성전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자신의 지위와 그 권력의 진리라는 것이 빌라도의 눈에 보이는데, 그럼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가지고 지금 진리를 말하는 거냐? 너의 진실은 뭐냐?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의 그 권력이 진리가 아니라면,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성전이라는 걸 키워가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그것도 진리가 아니면 넌 진리가 뭐냐?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같이 모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느냐? 또 세상 바깥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누구냐 이거죠. 아니요, 더 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시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배를 드리고 많이 모이면 감염이 퍼져나간다는 그 관점이지, 아이고 예배를 드려서 안 되네, 아이고 안 됐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묻습니다. 자, 이만이라는 사람이 신천지 예수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과 너에게 뭐가 다르냐? 진리가 무엇이냐?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고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돈이 진리다. 난 권력이 진리다. 내 생각이 진리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심을 따라가는 게 진리였어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70년, 80년, 90년 넘게 예배를 드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그 모습의 이 기독교와 이 교회의 모습이 이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핍박을 통해서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리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이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요, 예배의 문제, 방역의 문제, 주일학교 문제, 하여튼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느냐고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진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고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꺾여지지 않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자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망하지 않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도 어떤 면에서는 참 생각지도 못하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통을 겪어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걱정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묻는 질문, 빌라도가 묻는 바로 그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이고 그 도전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진리임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물러설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질문, 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요 질문에만 딱 말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요 사실 곁다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신문이나 TV나 하여튼 오만 소리가 다 들려오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설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이심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광고하겠지만은 이번에 3월 23일 이후로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일교회는 3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는 예배를 쉬는 것으로 이제 정했고요. 그래서 29일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해 놓았고요. 4월 첫 주부터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라에서 정해놓은 공식적인 개학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조정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신의 책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오히려 우리가 헤어졌다 다시 만날 때 더 반갑고 더 기쁘고
더 신앙에 힘을 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를 지나가며 함께 모이지 못하여 우리 마음이 어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수많은 일들과 그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시대가 있었고,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도 의심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고,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서 우리가 회중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와 예배 사이에 주중의 모든 상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직분과 자신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잘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옵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헌금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돕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잘 이겨낼 수도 도우시고 이 시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헌금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지낼 동안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3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까지는 모든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학교는 4월 달에 4월 첫 주에 시작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결정해서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정상화 전에는 유튜브로 영성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헌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교회 온라인 계좌를 기억하시고 입금자, 헌금명, 이름명을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더 자세하게 잘 정리하기 위해서 문자를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사람이 많은 곳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넓은 곳이나 두리공원 같은 곳에서는 사실 좀 안심하셔도 되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옆으로 지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요. 건강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자기 자신의 주의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천지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 고통이 참 오래 가고 있어서 힘듭니다. 꼭 기억하셔서 틈날 때마다 이 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의 길 되심을 세상에 알리며 참으로 자랑스럽게 힘차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